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출임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3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레크레이션 이 강습회에 오셔서 어제 10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큰 예배당이 장소가 협소해서 레크레이션을 방방마다 각 팀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교육을 받고 한 팀은 실습을 하고 그 다음 오후에는 교대에서 실습을 했던 분들은 또 교육을 받고 교육을 했던 분들은 또 실습을 받고 그 다음 또 전체 다 모여서 자기들이 또 직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모여서 발표도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또 마인드 강의도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행사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다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 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죠. 아니 이거 뭐 하루 종일 교육한다고 불러서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시간이 안 가면은 운영을 잘못하는 거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면 이제 운영을 잘한 거죠 보면은. 근데 저는 6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고 또 교육을 우리가 무사히 행사를 치렀는데
그거보다 더 기쁘고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늘 뒤처져 있던 애기 엄마들, 교회 안에 특별히 맡은 것도 없고 특별히 일을 하나 뭐 하나 일 시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애 때문에 힘들다, 빼주라 늘 이러던 우리 부인 자매들, 젊은 부인 자매들이 정말 몇 날 며칠씩 모여서 준비를 하고 또 밤늦게까지 모여서 준비를 하고 행사를 치르는데, 저는 어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와서 잠시 봉사할 때도 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애들은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휴가가 다 됐는지. 그 많은 애들 다 모으면, 그 애기 엄마들 애들 다 모으면 한 몇십 명 될 것 같은데 누가 애들을 다 봐줬나? 걔들은 다 어디로 갔나? 어떻게 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자기 어떤 한계 안에,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살다가 그 테두리를 넘어서 일들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고 너무 은혜롭게 일들을 해내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행사를 치른 것보다도 일꾼을 얻은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일에 물론 팀들이 있고 또 봉사하는 봉사 요원들도 있지만은 한 20여 명 되는 이 팀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귀한 일꾼이 되어서 어느 부서보다 또 더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 전국구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전국구가 뭔지 아세요? 예, 동네에 이제 가면은 동네 껄렁패가 있어요. 동네 껄렁패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조직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 조직적으로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딱 대면은, 전국구는 이름만 딱 대면은 안 돼요, 보면은. 근데 우리 이제 부인 자매들이 하는 이 팀들이 이제 전국구로 놀잖아요. 그죠? 시시하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주변의 학교 이게 아니라 막 대덕에 가서 전 세계로 흩어질 우리 단기 선교사들 훈련하는 또 그 일도 하고, 또 전국의 팀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훈련하는 일들을 했는데, 제가 보면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왜냐, 저 자매들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부인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고, 바람 불어도 안 오고 비 와도 안 오고 날씨 기온 떨어져도 안 오고 자기 몸 피곤해도 안 오고 애가 아파도 안 오고, 뭐 안 올 핑계를 책으로 적으면 이제 뭐 한 권이 될 정도로, 왜 한 20명 되는 사람 안 온 조건을 책으로 적어놔 봐요. 한 1년 지나면 책이 한 권 될 거예요. 그러던 자매들이 이제 보니까 거꾸로 역전돼서 다른 부인 자매들은 부엌에서 밥하고 있고 이 자매들은 막 활동을 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무대 위에 올라서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고 팀별로 맡아서 또 마스터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팀을 이끌고, 모르겠어요. 저는 떠는 거 못 봤는데 우리 이정인 형제는 사회 보면서 막 이렇게 떠는 모습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저는 다녀보니까 다들 잘하더라고요. 제 눈에 좋아 보여서 그런지 유니폼 하나 입혀놓으니까 명찰도 탁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 세련된 거 탁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인드 크리스천 나름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매님들한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우리가 한 건 구멍가게고 여긴 대기업이다 하면서 우리가 한 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로 배우자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가운 입고 딱 명찰 달고 이렇게 폼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행하는 걸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탁 이 강습회가 이제 또 은혜롭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진행하는 자매님들한테 이제 모임을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하는 거 내가 배우려고 안 했다. 나는 성경에서 이 성경이 가장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안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성경에서 이제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유명한 그 강의 프로그램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세바시나 백도시나 또 외국에 나온 테드나 있지만은 제가 그걸 보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하는 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문 강사로서 그 일을 전문으로 해서 직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 강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할 건가.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영적인 세계에서 찾아가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강연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연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는 깊이 마음속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잠수부와 같은 거다. 여러분 잠수부가 수영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잠수부는 수영 잘하는 게 중요하라. 뭐가 중요해요? 잠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잠수부가 잠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느냐, 영적인 세계에 또 얼마나 깊이 있게 내려가는, 이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은 이 마음의 세계에 깊이 있게 내려가는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찾아내고 그걸 또 마인드와 연결시켰을 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가장 귀한 그런 강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레크레이션을 하는 자매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막 단합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접목을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날 설명 듣고 그 다음날 영적인 걸 접목해서 잘 할까요?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왜?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혹독한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스케이트 더 잘 타겠어요? 피겨스케이팅 더 잘하겠어요? 아니요. 못해도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전해주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는 그 팀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십시오. 어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 팀들마다 다 잘 하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세계에 접목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신앙에서 배운 마음의 세계에 영적인 거하고 접목하십시오 하고 가는 데마다 막 이래 해놓으니까 이 이제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코너마다 돌 때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고 하는 거죠. 어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 하키를 하는 선수가 있는데 아이스 하키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본이 뭘까요? 스케이트를 잘 타야 되겠죠? 스케이트를 못하는 사람이 아이스 하키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기본
스케이트를 타는 법을 배우고 스케이트를 잘 타야 자유자재로 그 아이스하키라는 그 운동에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서 하는 배구 아세요, 혹시? 물에서 하는 배구라고 해야 됩니까? 물에서 하는 뭐 수구 있죠, 수구.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기본이 수영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싶은데, 이 믿음을 못 배우면은 그 일을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믿음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 42장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복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무너무 축복된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읽어보셨고, 야곱의 생애를 알고 있고, 요셉의 생애를 알고 있고, 형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형들이 내게 절을 하는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치리자가 될 거라는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먹잖아요, 보면은. 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있다가 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인생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은 치리자가 됐습니다. 자, 요셉이 치리자가 되고 난 이후에 7년 기근을 통해서 이 형들을 또 부모님을 애굽으로 이끄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기근을 줬는데, 이 형들의 마음에는 고통이고 야곱의 마음에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첫 번째는 정탐이라고 몰아붙이고, 두 번째는 언잔을 훔쳐갔다고 도둑이라고 몰아붙여서 요셉에게로 이끌어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섬기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이 큰 그림을 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큰 그림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 이제 이 대목에 가서 창세기 42장에 가면은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정탐으로 내몰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은 너희들이 진실하고 독실한 자인 걸 믿어주겠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다 보기 때문에, 아니 형들이 지금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자, 28절 말씀에 가서 그가 그 형제들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더라.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고민하고 염려하지만은 이건 요셉이 이들에게 베푸는 은혜인 거예요. 양식을 돈을 주고 와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돈을 도로 넣어서 은혜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요셉의 형들에게는 고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을 배워야 되냐면은,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심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야기하기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배워야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거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 눈으로 다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일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느냐. 야곱의 마음에 이건 나를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 이게 보여야 되느냐.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경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근심이고 염려고 고통이지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셨다. 야곱의 마음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자, 이 마음이 명백하게 들어지지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의 판단으로 보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들의 자루에 돈이 도로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좋은 겁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사실은 좋은 게 맞죠? 야곱은 다 나를 해하고자 함인데 이게 해하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요셉이 없어진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돼 있는데 잘 된 거죠. 자, 이 집안은 이제 팔자가 폈는 거예요. 왜? 요셉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됐는데 뭔 걱정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다 나를 해하고자 한다고. 자,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나 형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판단을 안 믿고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자기가 느끼는 것, 눈앞에 보이는 형편, 이걸 보고 다 나를 해하고자 한다. 고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고통이요, 역사를 해도, 은혜를 베풀어도 다 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 폭넓게 일을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싶으신데, 영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서 영의 새로운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번에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한 우리 젊은 2030 애기 엄마들이 자기가 살아온 영역 안에서 살면,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 연수를 시키고 어떻게 전국에서 나름 다들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해오고 있는데 전국 그 강습회를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질 군유스코 학생들에게 이 강습회를 해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서 각 나라에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전국 거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보급하면서 내년에 돌아올 때, 야, 우리가 캠프에서 이 마인드 레크레이션 정말 너무 좋았다. 새로운 장들이 막 펼쳐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한계 안에서 살면 절대 그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도 이게 내게 좋은 거구나.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믿고 가면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는 팀들 보면서 제가 다 자세히 이제 모르지만은 수개월 전만 해도 이제 우리 안주희 자매하고 이제 홍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막 서로 이제 마음에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 레크레이션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아서 모르겠어요. 집에서 맨날 마인드 레크레이션 이거 연습한다고 둘이서 하고 놀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홍인재도 막 늘 웃고 늘 별로 이제 얼굴 표정에 늘 웃고 다니고 앉으면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니 못 사니 이제 표현은 뭐 다 이래 안 해도 두 사람 서로가 막 힘들어서 하고 그랬는데, 아, 요즘은 같이 막 일하면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전에 말하자면 왜 결혼하면 왜 참깨가 쏟아진다 하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은요, 들깨가 쏟아지고, 모래가 쏟아지고, 이제, 자갈이 쏟아지고, 이제, 자갈 쏟아져가지고, 막 이런 상태 된 거예요. 이제 참깨 쏟아진 시절 다 지났고, 이제. 아, 근데 요즘 보니까 다시 참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만 가지 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고통으로 보이고 근심으로 보이고 염려로 보이고 다 해롭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시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이, 지금도 시험 들어있구만 하고 이제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보면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면은요, 위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위법이에요, 시험 들면. 왜 위법이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시험 들면 위법인 게 이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찾아보세요.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했다. 예?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줬는데 자기가 지금 꾀를 피우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이게 위법이구나. 어? 때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제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누가 이런 말 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듣게 했겠어요? 감당 못하는데 듣게 했겠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듣게 했죠, 보면은. 그렇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말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허락할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내게 당하게 했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허락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가 이런 말 해서 시험 들었다 하면 그건 위법이에요. 사기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이 감당이 안 돼가 시험 들었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내게 허락됐느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리스도인은 시험 들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들면 이건 위법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구나. 혹시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여기서? 예?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없죠? 시험이 이제 풀어집니까? 예. 시험이 들었다가도 이제 이게 마트에 가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떼쓰는 애들 있죠? 뭐 사달라 하는데 안 사준다고.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애들 보면 저 구석에 가서 막 주 패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 저는 막 잘 안 보고 그런 데서 얼른 지나갑니다, 보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고 하면서 이제 괜히 관여하면 이제 제가
한 대 쭉 때리고 싶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버릇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손님 올 때마다 어떻게 해 보면 떼쓰고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어리광 부리고 어리광 부리거나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땡깡 부리는데 아예 그냥 익숙해가지고 뭐 좀 하면 시험 들었다 하고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거더라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 한번 대답해 봐요. 누가 사기친 거죠? 시험 들어본 사람들도 한번 이야기해요. 누가 사기친 거예요? 내가 사기친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고 했잖아요 보면은.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듣게 했구나.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소리 듣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 못하겠거든. 아무리 봐도 감당 못하겠고 늘 감당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구원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하겠던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죠. 근데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스스로 피해버렸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는 부인 자매들이 전국 이 강습회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하겠는 거예요. 왜? 기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은데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가르칠까? 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학생들 마인드 레크레이션 강습회를 하면서 그 학생들로 모두 기획을 하라고 하니까 이 대학생들에게서 500명 모여있는 학생들에게서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와서 나름대로 또 레크레이션 해본 분들이 와서 보면 야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다 생각. 우리 게 아니고 대학생들 거 지금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또 이제 응모전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응모하는데 상품을 줬어요. 보면은 세 팀에게 탁 푸짐한 상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막 한 30몇 명 되는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야, 저 상 저 하나 받으면 이거 누가 가져가냐? 이거 어떻게 나눠 가져가냐? 왜? 같은 교회도 아니고 또 각자 다른데 염려하더라고요. 그 염려 안 해도 될 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거든요.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늘 우리의 이제 사은품 늘 후원해주는 PL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PL에 뭐 없나 하니까 핸드크림 있다고 하더라고요. 탁 박스에 케이스에 딱 들어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모르겠어 한 40개 넣었는지 30몇 개 넣었는지 푸짐하게 넣었으니 다 하나씩 돌아갈 수 있더라니까. 그걸 상품을 탁 뜯어도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들고 막 그 기념 촬영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PL에서 후원해도 되는 게 그게 다 광고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걸 왜 하냐면은 전국에 또 나름대로 또 마인드 레크레이션 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걸 그냥 달라면 안 주거든요, 그냥. 대회를 하면 최고 좋은 거 내놓는다고 다 내놓아요, 보면은. 우린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마인드 레크레이션 가이드북 2집 이렇게 또 이제 내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냥 모여가지고 막
막 머리를 뭐 하나 짜내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 아픈데,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니까 응모전 공모전 해가지고 상 준다고 하니까 각 팀에서 막 최고 좋은 거 막 다 내놓으니까 우리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또 다음에 또 써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세계 오면 너무 복된 게, 시험이 들었다가도 정신 번쩍 차리고 보면 이거 시험 들면 안 되구나. 시험 들면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변에 시험 든 형제 자매들 있으면 사기치지 말라고 해요.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너 사기치지 마라, 이 말씀 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감당할 시험을 줬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줬냐? 난 감당 못하겠다 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는데 지금 네가 사기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다고 했는데 너 그 하나님을 안 기다린 거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놨는데 네가 먼저 네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할 길을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애 속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놨습니다. 야곱이 때로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놨는데 그 피할 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쓰니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이 시험 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정말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너무 복된 시간이었다. 그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나는 아브라함에게 일했듯이 똑같이 이삭에게 일을 했고 똑같이 야곱에게 일을 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죠? 부모 마음에, 부모가 옛날 가난하고 이럴 때 자식은 많고 가난한 시절에 물론 뭐 장남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뭐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이제 둘째, 셋째 아니면 막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모 심정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잘해주고 못해주고 표면적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차이가 나지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다른 자식들 다 잘되고 하나 어렵게 사는 자식이 있으면 잘된 자식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저놈의 자식도 어째 좀 잘돼야 될 텐데, 어째 잘돼야 될 텐데. 만약에 잘된 뭐 이제 큰아들 집에 있다 해가지고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은 늘 작은아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똑같이 못해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놨는데도 야곱이 그가 안 믿으니까 야곱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 살면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피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의 판단을 하나 믿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야, 그러면 이거 좋은 것이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너무 복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유럽에 가서 그 말씀의 판단을 가지고 사역자들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유럽의 나라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소식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 장로님이 유럽에 이제 다녀오셔서 파리 교회를 간 소식을 잠깐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소식을 진작 안 알려줬냐고. 파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파리 교회 가니까 사람들, 몽골 사람들하고 많이 모이죠? 하니까, 아니요. 몽골 사람들은 따로 모이던데요. 2부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몽골 사람들 따로 2부 예배 따로 드리더라.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는 예배당을 사야 되겠다.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선교를 하나, 선교에 한계가 왔었다고 하는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장이 열리면서 또 거기 프랑스는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유학을 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도 이제 그런 우린 제자 훈련 또 이런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프랑스에 와서 언어를 배우면 불어권 나라들에 우리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많은 불어권 나라 베냉에도 당장 대통령이 또 우리하고 연결되면서 그곳에 센터가 지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병원 팀들이 또 가거든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가서 병원도 하고 또 그다음 거기서 할 일들이 많은데 불어권 이런 많은 IYF 출신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유학을 많이 간 거예요. 프랑스에. 얘네들은 불어가 능통하고 또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전에는 다른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한류 열풍을 전 세계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들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장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는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정말 말씀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유럽에도 하나님이 복음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런 들려지는 소식들이 제 마음에 그 역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그 이후에 말씀에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 내게 안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야기하기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좋은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 안 좋은데, 지금 내가 느끼기에 지금 봐라 당장 자식을 지금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또 베냐민도 잃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건 내 느낌으로, 내가 볼 때 내 판단에서 아 좋은 거구나 하고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사람도 감당치 못하게 해서 시험이 드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구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어리광 부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판단 안 믿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나 이거 감당치 못해. 지금 막 내가 겨우겨우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하냐. 나 그거 감당 못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예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허락을 안 한다 했습니다. 이게 내게 허락된 거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는 자매들에게 600명 전국 형제 자매들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강습회를 하라 하면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거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격해 할 때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하는데 무슨 엘리야를 공개하고 엘리야를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 그 말은 뭐냐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부분의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을 배운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은 쉬운 것인데 여러분이 이 기본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 이 기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기본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말씀의 판단으로 돌아와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마치 오뚜기 신앙과 같은, 이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죠, 그죠? 근데 사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져요. 근데 제자리로 다시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 오뚜기의 원리가 뭐예요? 왜 다시 일어납니까?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일어나죠?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죠. 오뚜기가 또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라. 요즘은 새로 만들어가, 새 모양으로 만들어가 새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딱 서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오뚜기처럼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아브라함 마음에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형편이 와도 극복을 해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안 돼요. 야곱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야곱의 생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수없이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시험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벗어나서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그 다음 야곱과의 차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그건 아브라함에게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그게 돼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시험던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가 믿음의 길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늘 이 기본이 그 마음에 돼 있어서 그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막 어려웠다가도 말씀의 판단이 딱 주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야곱의 행실이 나빠서 야곱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으면은 그걸 뜯어 고치려면 너무 어려울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것과 똑같이 야곱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능력을 행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역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야곱을 이끌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고 이끌었는데 야곱의 마음에 어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그 형편에 그 마음이 굴복당하면서 말씀의 판단을 믿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오는 슬픔은 슬픔이요, 고통은 고통이요, 근심은 근심이며 해로운 건 해로운 걸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스란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까지도 데려가려고 하느냐. 남은 건 그 하나인데 그게 야곱의 마음에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그게 그대로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대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축복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데 왜 마음에 감사가 없느냐? 왜 여러분 생에 축복이 없느냐? 왜 은혜가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소망이 없느냐? 야곱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간정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는 안 기쁜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기쁨이 돼야 기뻐하지. 수영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물에서 하는 경기를 할 수 있겠으며 스케이트를 못 배웠는데 어떻게 얼음판 위에서 하는 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믿음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려가는 이 역사 속에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역사를 맛볼 수 있고 축복을 맛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극히 초보적인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면 감사하는 이 지극히 초보적인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바라는 거 말고 이 형들이 바라는 거 말고 여러분 이 형들이 바라는 게 뭐냐? 애굽에 가서 양식 사와서 그 양식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양식값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돈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같은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그 양식 사 먹어도 돈이 다 바닥 나는데 그 멀리서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까지 와서 양식을 사가면 그걸 얼마나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7년 기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식을 사러 가서 양식을 풍성하게 얻어오면 아이고 이번에 잘 샀다. 야 이게 좋은 가격에 이번에 양식을 잘 사왔고
이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보다 양식을 좀 더 많이 넣어왔네. 자루가 좀 늘어나서, 오래된 자루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서 더 많이 담기네. 기껏해야 그런 은혜 입고 살 거 아니냐. 그럼 그 일을 7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돈이 다 바닥이 나고 가축도 다 갖다가 이제 양식을 사 먹고 나중에는 없으니까 땅도 다 팔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땅 잡히고 누가 양식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축을 다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애굽까지? 그놈을 어떻게 다 끌고 와요? 그걸 어떻게 양식을 바꿔 먹어요? 애굽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몇 년 안 가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고통이고 형들에게는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힘든 이유가 왜 힘드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데 그게 고통으로 작용한다니까요. 근심으로 작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 교회로 본다면은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심이요, 고통이요, 염려요. 그러나 사실 이거 너무너무 복된 건데 애굽에 가기 전에 요셉이 7일야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기 전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어느 누구보다도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기 전 단계인데 이들에게는 고통이요, 근심이요, 해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로 여겨지지만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에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아니 그거 좋은 거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이게 고통인데, 근심인데, 문제인데, 염려인데, 아니요. 그래서 그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말씀의 판단을. 말씀에서는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면 이거 좋은 거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가 여러분을 얼마나 복된 세계로 인도하는지 압니까? 이 하나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자주 시험 드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자주 시험 들었는데,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구나. 난 시험 들어가 시험이 안 풀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감당 못할 시험을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줬고 피할 길을 안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찍고 신앙하지 마요. 하나님은 거짓말 했다면, 야, 내가 지금까지 쏘갔구나. 야,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줬는데, 내가 이 말씀의 판단 안 믿었구나.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었구나.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그 거짓된 거고, 말씀이 참이란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한 거네.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는데
내가 야곱처럼 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피할 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 흔적이 남아있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만 가지 시험이 다 떠나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감당 못하고 있냐?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믿는 것보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들었든지 그거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이건 합당하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 맞네. 그건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네.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 야곱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뭘 하면?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믿으면 이거 내게 좋은 거구나. 나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서는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좋은 거구나 하고 믿고 가보면 야곱이 뭐라고 간증할까요?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간증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내게 좋은 걸 주셨네요. 요셉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건 잘된 일이네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 죽어도 내가 베냐민을 못 보낸다 했는데 이거 좋은 거였네요. 이런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 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만 믿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내게 너무 복된 걸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판단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 판단을 믿을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내 판단 믿는 사람은 여전히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느낌을 믿는다.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 시험 든 건 든 거지 뭐 시험 드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이 야 이건 내가 사기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험 들면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함부로 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시험 함부로 들면 안 되는 게 그냥 내 마음만 하고 시험 들었다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진짜 악한 거구나. 시험 드는 게 이게 악한 거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시험 든 사람들 아시겠어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무슨 위로를 받아요? 미련한 거지. 말씀의 판단 안 믿고. 그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약인 줄 알아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보면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을지라도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시험 안 풀면 하나님이 몽둥이가 약이라 하면서 하나님 치실 거예요. 보면은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줬냐? 내가 감당할 시험을 줬는데 네가 말씀 판단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차이 하나가
말씀을 믿는 것하고 말씀만 믿는 것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하고 말씀의 판단만 믿는 것하고 이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인데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 나도 말씀 믿는다 하고 말씀의 판단만 믿는 것하고요. 이게 아주 적은 차이예요. 말씀을 믿는 것하고 말씀만 믿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 어떻게 느껴지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기 개발은 자기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 그 다음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지혜가 있었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면서 다 잃어버렸다. 없다. 이제 잃어버렸다. 그 잠재된 걸 개발해야 하는 거 없다. 잃어버렸는데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사모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진 분과 함께 해야 된다. 지혜를 가진 분과 함께하고 능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다.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자기 개발은 뭘 하는 거냐? 미켈란젤로가 조각이란 불필요한 부분을 제하는 것이다.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걸 제하면 그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하는 거예요. 뭘? 나를 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믿음을 제하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내 생각도 제하고 내 판단도 제하면 여러분 모두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더 얹어야 되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의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걸 맡기겠다 했어요. 제가 애기 엄마들 마인드 교육팀 만들고 레크레이션 하고 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못해요. 우리 애기들인데 어떡해요. 뭐 어때요 저때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음성 하나 받았을 때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이 마인드 교육은 그 말씀 하나 받아도 하나님 내게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어떤 것 하나라도 내게 주어지는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 하나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갖추어서, 여러분이 뭔가 실력을 쌓아서 어떤 여러분 위치를 올려가지고 얻어지는 그 세계 말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맡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맡깁니다. 제가 어제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그 학교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취업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뭔가 좀 이제 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 학교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마인드 이제 강사 훈련 이 프로그램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만나고 싶다. 그 교육을 언제 하냐니까 7, 8월 달 이제 방학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그 기간에 내가 바빠서 안 된다. 그때는 뭐 수양의 기간이고 이러니까 안 되죠,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런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그 담당하는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제가 하나님이 일들을 하고 길을 열어가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열면서 그 작은 음성 하나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내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애기 엄마들 교회도 잘 안 보이고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인데, 아마 우리 교육받는 분들이 쭉 방마다 돌면서 마스터들 만나보면서 저 자매도 우리 교회 자매였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맨날 뭐 애기 방에 왔다가 가고 이러니까 뭐 얼굴 못 보면 잘 모르,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나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매들이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건요 뭘 갖추어서도 아니고 뭔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그 음성 하나 그대로 받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고, 내가 어제까지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보면 너무 복된 것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이제는 말씀으로 쳐내십시오. 이거 거짓된 거야. 야, 이거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는 거야. 말씀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쳐내고 여러분 마음에 이거 좋은 것이야.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거야. 만약 야곱이 그렇게 했다면, 야곱의 마음에 형들이 이제 아기들이 갔다 와서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만 씨가 뭐가 복잡한 거예요. 야, 이 시몬은 왜 안 데려와? 얘 뭐 잡혀가 왜 양식을 사라는 왜 볼모가 잡혔냐? 또 열어보니까 자루에 돈이 들어 있더라. 한 명만 그런 중에 와가지고 자루에 전부 다 또 자루마다 돈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 야, 인생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냐? 옆집도 양식 사러 왔는데 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양식 잘만 사러 왔는데 너들은 가가 뭘 어찌했길래 이래 인생이 꼬이냐? 그의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하죠. 아니요. 그 마음이 올라오면 말씀으로 쳐내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주신 거고, 두 번째, 이건 좋은 것이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쳐내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보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하셨네요.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때는 좋은 것처럼 하나도 그렇게 안 보였지만은 정말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셨네요.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올라오는 생각을 쳐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락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거 감당해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거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창세기 42장에서 만약에 야곱이 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아니, 이거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거 좋은 거야. 야곱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게 참된 겁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냥 망상입니까? 야곱이 여러분 42장에 와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참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42장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사방으로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고 복된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좋은 것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더욱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치리자가 된 걸 보고 애굽에 와서 그거 좋은 거였구나 하는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 42장에서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다 해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10장 13절을 믿고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믿고 이건 내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이 시험 든다는 게 이게 악한 거구나. 이 말씀 안 믿는 교만하고 악한 거구나. 대적하는 거구나 이게.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시험 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대적이구나. 아직도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예? 그래도 나는 시험이 든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시험 든 사람 오늘 아무도 시험 든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만 믿으십시오. 예, 이게 진리예요. 이게 야곱이 42장에서 이렇게 이건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시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면은 하나님 정말 그때 내게 좋은 걸 주셨네요. 아니 그때 시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야 시몬은 기근에서 벗어나서 먼저 애굽에 가서 먼저 풍성한 삶을 살게 했네요. 베냐민 데려오라. 베냐민 요셉이 보고 싶어서 빨리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야곱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만 거기서 마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치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곱처럼 야곱은 거기서 이를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 고통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셨다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다. 누가 내게 무슨 소리가 무슨 말 듣고 시험 들었다 그 소리 하지 마요. 이제 그런 교제하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뭔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지 하나님이.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다. 그 좋은 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게 어떤 좋은 걸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두 가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는 생각을 쳐내고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껏 역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